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이 모계별로 나옵니다. 레아가 낳은 자손은 33명이고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손은 16명입니다. 라헬이 낳은 자손은 14명이고 라헬의 여종 비라는 7명을 낳았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집사람의 수는 모두 70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명단을 목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를 서술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대로의 변화와 전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가나안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애굽으로 가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으며 때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병행해서 사용하면서 야곱을 통한 민족 이스라엘의 형성이 이 애굽으로의 이주 사건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그 명단을 살펴보면 먼저 레아의 계보가 등장하는데 레아가 6 아들을 통해 낳은 후손이 모두 33명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시녀인 실바는 그의 2 아들을 통하여 모두 16명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라헬의 계보가 나타나는데 라헬은 2 아들을 통하여 14명의 후손을 낳았고 라헬의 시녀인 비라는 그의 2 아들을 통하여 7명의 후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려갈 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베냐민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아만과 아롯은 벨라의 아들, 즉 베냐민의 손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다의 계보도 손자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자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창세기의 기자는 애굽으로 내려갈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손자들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기자는 그 70명의 숫자에 야곱도 포함시키고 레아가 낳은 딸 디나와
아셀의 딸 세라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0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0은 완전수 7과 완전수 10을 곱한 수입니다. 그런데 7은 본질적인 완전수라면 10은 수량적으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본질적 완전수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도록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량적 완전수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택하신 모든 사람을 총망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셉 안에서 온 야곱의 자손들이 흉년에서 구원을 누림같이 우리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아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 구원을 얻도록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불완전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 안에서 완전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불완전한 존재들이지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이 편만해진 70민족을 생각나게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을 70으로 맞춘 것은 지금 야곱의 후손이 무한히 번성하여 세계에 편만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신 후 다시 70명의 제자들을 뽑아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세상에 편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명의 자녀들이 70명이 되어 애굽으로 이주하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구속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성경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다른 역사의 기록에서 이 이야기들은 잘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애굽으로 흘러들어간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어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70이라는 숫자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명단 안에는 본 부인뿐 아니라 야곱의 첩의 아들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약속의 자녀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야곱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모계의 혈통에 상관없이 누구나 모두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숫자의 기록은 4대가 지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하게 일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의 숫자를 살펴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고 이것은 당시의 전체 인구가 250만 명에 달하는 숫자 정도가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4대 만의 엄청난 번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형통함과 번성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 있던 12명의 아들들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야곱이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간 70명의 자녀들이 존재합니까? 사실 우리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고 요셉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미약함을 깨뜨리시고 무한한 번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지금 현재 어떠한 번성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미약함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교만이란 무기를 들고 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귀신 들린 사람은 기도 대신에 다만 사단의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말없는 호소는 주님께 알려졌다. 영혼이 필요를 느끼고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자신의 본성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주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이루어진 변화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가정과 건강 3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지금 우리가 미약하여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우리의 끝은 창대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 아직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거든 오늘 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나중은 창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